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되어 의의 열매를 맺는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단지 행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행위로 쌓은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는 사실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많이 쌓아 넣었는가, 이루었는가에 관심이 있기보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옛 생활, 옛 습관, 옛 더러움에 돌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생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성격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그러한 사실과 또한 이 가정 가운데서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것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당장 오늘 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간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결국 우리의 삶의 결론이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구원은 우리가 그 사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결론은 죽음으로 마치지만, 우리에게는 사망이 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움, 갈등, 저주, 죽음의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지난 로마서 6장이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준다면, 로마서 7장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앞으로 다루겠지만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 부부의 이 혼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죠. 이거는 이제 예를 드는 건데요. 좀 설명을 이렇게 하자면 이게 부부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제 비유죠.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혼인을 맺어서 부부가 됐는데 이 남자분이 너무나 멋있고 좋아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저희 부부 얘기가 아닌 거를 좀 아시고 너무나 멋있고 완벽하게 생겼던 분인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완벽함이 얼마나 나를 옥죄는지 아내를 옥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완벽한 그런 결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남편과 산다는 게 너무 숨이 막히는 것 같은데 잘못을 또 했더니 무지막지하게 야단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까지도 써서 바로 잡겠다고 나를 그러니까 그 아내를 그런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숨쉬기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해 주지도 않아요. 도망을 가고 싶은데 또 능력이 또 많아서 도망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혼도 할 수 없고 도망도 갈 수 없는 이 아내가, 이 여자가 그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그거는 남편이 죽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현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죽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또 남편도 또 좀 바뀌어야 되겠는데 율법이라는 남편, 완벽하고 보기 좋고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율법과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숨이 너무나 막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 잘못할 때마다 내리치는 그 채찍과 징계는 너무 두려울 정도인 거예요. 이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해야 되는가? 남편이 죽는 것처럼 율법이 죽는 거죠.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 모든 법이 이제 효력 없음으로 이렇게 종결짓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히 이루심으로 율법에 대해 죽으심으로 율법이 우리에 대해 죽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신 거죠.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남편이었던, 우리의 옛 남편이었던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므로 더 이상 율법으로부터 정죄도 안 받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결혼의 속박을 무효화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내용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가?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혼인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의 이 자유함을,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두 번 결혼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혼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은 그 율법이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입니다. 첫 번째 결혼의 열매가 율법으로 인한 죄 정욕으로 우리의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면,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했다면, 고통과 아픔의, 절망의, 심판의, 사망의 열매에 이르게 했다면, 예수님과 결혼한 두 번째 결혼의 열매는 율법에서 벗어나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행위를 낳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망가뜨리거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율법을 폐한 게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치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 의하니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랑으로 변합니다. 사랑으로. 이 혼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아내하고 연애를 오래 했는데, 그러나 같이 살지는 않았잖아요. 10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올해가 33주년이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데, 근데 10년 연애했는데 결혼을 하고 제가 알게 된 건데, 가냘픈 여자인데 치약을 꽉 잔다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누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진짜로. 저는 이제 밑에서 어떻게 빵빵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빵빵하게 해놓으면 꽉 자고 이렇게. 또 이제 아내가 이제 저와 결혼하면서 저에 가졌던 환상이 깨졌던 거는, 저는 이 세수수건과 발수건이 하나예요. 물론 이제 순서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제 싫죠. 우리 자매님도 싫죠. 그러나 이제 저는 괜찮은데, 아내가 결혼해서 제가 보니까 이 수건을 같이 써야 되는데, 제가 얼굴 닦더니 그다음에 이제 발을 하더니 발을 닦는 거예요. 아내가 기겁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놀랄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아무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니 무슨 여자가 치약을 그렇게 꽉 짜? 아내는 무슨 어떻게 얼굴을 닦고 발을 닦아? 그걸로 또 얼굴을 닦아. 서로 안 돼. 너무 다른 거예요.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다 제가 마음을 고쳐서, 그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거라도 꽉 짜면 좋겠지. 짜세요 하면서 늘 빵빵하게 이렇게 해놓은. 어느 날 보니까 글자를 써놓지는 않았지만 욕실에 수건이 2개가 있는데, 제 불만은 그거였거든요. 발이 고생도 많이 하는데 왜
세수 수건을 얼굴 수건을 쓰다가 그게 좀 낡아지면 그걸 발 수건으로 하냐, 발을 왜 차별하냐는 그게 이제 제 주장이었는데, 똑같이 대우한다 나는 이제 그런 건데, 깨끗한 수건이 발수건 자리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양치를 했는데도 치약이 빵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세수수건, 발수건을 잘 구별해서 사용하고, 사랑이 사람을 변하는 거죠.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나?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사랑, 가장 넓은 사랑, 가장 깊은 사랑, 가장 성숙한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이 아닐까요?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가장 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형제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거죠.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그분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자유케 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그 자유를 가지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질문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그러면 율법은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율법은 아무 기능도 못했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했으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게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다, 소용이 없는 거다, 그것은 폐기돼야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이 잘못되신 것인가? 율법이 죄인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에 비춰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각종 탐심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살아 있었지만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율법이 죄냐? 아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로 살아나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되는데, 율법은 이 막대기 같다,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 꾸정물통 있잖아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짬밥을 넣거나 뭐 여러 가지 한 그런 통이 있는데, 이렇게 큰 통이 있는데 물에 잠겨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가라앉잖아요. 이제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면 그 위가 맑아 보입니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휘저으면 그 안에 있었던 지저분한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알죠. 아, 이게 깨끗한 통이 아니구나, 이 구정물 통이구나, 그거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괜찮은 줄, 이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다 괜찮은 줄 알아요. 탐심을 갖고 있으면도, 탐욕을 갖고 있으면도 그게 탐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막대기로 우리를 휘저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필요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예수님이 다 지셨고, 그리고 완성하셨고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주시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계명으로 인해 기회를 타서 같이 읽어보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제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의 자리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문제는 사실 율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연약함, 그것이 문제죠.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이제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또 죄를 짓잖아요. 안 그런 표정이시지만 뭐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저가 이제 자꾸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좀 너무 낙심되잖아요.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도 그렇게 이제 실수하고 이제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좀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저는 이제 하나님도 이제 못 참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제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야, 그 이번만이라니, 너 그 이번만이 지금 얼마나 많이 그랬냐, 그냥 차라리 이번도 용서해 주시면,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다음부터 그렇게 기도해라, 그런 말이 이제 이 속에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저 얼마나 창피한지. 근데 그게 우리의 존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도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문제죠. 우리가 인간이 문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말하죠.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울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율법 앞에서는 절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의로운 열매는 뭐냐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율법이는 무서운 거예요. 율법과 결혼했을 때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실수하면 용서하지 않는 이 아주 그냥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그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자유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죠. 율법 앞으로 가면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 율법 앞에서 십자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선생과도 같은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은혜 아래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율법과 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까? 또 우리 자신을 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혈 앞에, 십자가 앞에, 은혜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율법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축복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의 신앙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